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7교회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해 책망당하고 또 경고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더라면 훈계와 책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7주의 시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또 교훈도 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7교회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각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라오디게아 지역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7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7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래서 화면에 보면 7번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은행 업무가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은 모직물 제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60년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크게 파괴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국고금에서 도시 재건 비용을 보낸다고 했지만 이 비용을 거절할 만큼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핍박도 없었던 곳. 다른 지역들은 뭐 이단이나 뭐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했죠. 막 조합에 들지 않으면 핍박했었잖아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죠. 하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영적인 궁핍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갈급함이나 간절함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함께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하고 흩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6교회는 칭찬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가장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도 지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발신자가 나오죠. 발신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발신자 또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계시하셨던 것이죠. 아멘이시오를 먼저 살펴볼까요? 아멘. 아멘을 직역하면요, 아멘인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인 자.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 말이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멘이시니라고 말한 그 뜻에는 하나님이신 그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계시하셨죠.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스럽고 또 전하신 메시지는 참된 진리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3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셨고 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참된 진리였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창조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창조의 시작과 주인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칭찬은 없고 대부분의 내용이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책망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든지 없는 곳이든지 죄 짓는 곳이든지 선한 일을 하는 곳이든지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도 또 내가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내 마음에서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 먹을 때 무슨 물로 받아야 돼요?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받았던 것이죠. 또 제 사전에 음식을 버리는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려서 불어라 이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라면을 먹는데 거의 과자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고 버렸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차라리 생라면을 먹으면 먹었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라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신앙과 믿음이 미지근한 결과가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가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결과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미지근했을까요? 17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부유한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안정된 삶, 부유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나 환경은 최고의 것으로 휘황찬란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의 예배보다는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과 삶을 누리는 안정적인 문화들,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들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저버리고 무감각해져가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헌금과 기도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초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모을 것을 모으고 채울 것을 채운 다음에야 초점을 향하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이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가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구경하다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콘서트도 아니에요.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구경한 다음에 내 감정을 울리는 아름다운 멘트와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음악 감상하듯이 구경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찾아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해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과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인가 달콤한 메시지와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어떤 준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이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간 뒤에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와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치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많은 것을 모아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많은 것을 막 오버해서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믿음을 보이는 것,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 너무 부유해서 부유한 것들을 누리기에 바빴거든요. 교회 와도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구경하다 마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 설교를 전할 때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지난 시간 과정에 살펴봤던 7 교회들이 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너무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차가워지길 원해요. 어떤 것에 차가워져야 될까요? 냉정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만족과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냉정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으로 세상의 것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예수님을 목사지만 제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때
세상의 문화에 정복되어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서 교회 생활이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로 창피했어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누군가 내가 교회 왔다 간 거 알면 어떡하지? 내가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정말 생각에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제가 엄청난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신앙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싶다. 물론 지금 그것도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무너질 때도 있고요. 세상의 문화에 신앙을 빼앗길 때도 있고, 세상의 문화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제 마음에서의 나오는 노력과 또 도전은 어떤 거냐면, 또 다짐은 무엇이냐면, 선포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믿음이 세상의 만족과 유혹을 이겨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하기 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누릴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8절부터 19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권면하십니다. 뭘 권면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고 18절에 나오죠.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다는 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불 속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금을 말하는데, 금은 말씀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축복을 얻은 것인 줄 착각하고 영적 은혜를 무시한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구나. 아, 저 사람은 명예가 높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반대로, 아, 나에게는 돈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명예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라면요, 여러분, 지난 7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어땠죠? 죄로 가득한 조합에 들지 않아서 핍박을 받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삶, 정말 어려운 삶, 그렇죠? 돈을 벌 수 없어서 굉장히 가난한 삶.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한 삶일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삶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은 부와 명예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여러분, 이후의 삶이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또 천국에서의 상급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를 보세요. 많이 가졌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책망덩어리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와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축복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아직도 축복을 세상적으로부터 얻는 부와 명예로 착각하고 있어요.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축복받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높은 직위를 얻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내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내는 그 두 렙돈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얻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럼 얼마나 그게 비쌀까요, 여러분?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한국은행 요즘 뉴스에 나올 때 금괴 나오잖아요. 금괴 사각형으로 이게 마름모꼴로 해가지고 그 금괴 하나에 얼마죠, 여러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얼마예요? 에? 6,000원이요? 600만 원이요? 6,600만 원이요? 집에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거 보니까. 한 뭐 3분의 1만 좀 잘라서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6,6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금괴보다 송아지가 더 컸겠죠. 그러면 그게 값으로 하면 얼마나 비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받으셨어요? 아니요, 토해버리셨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그거 토해버리셨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명예가 높든 낮든 어디 학교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해왔던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 직분이 나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으로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준이 된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받들어 보시고 재산이 이만큼이세요. 받들어 보시고 이런 직장을 가지셨어요. 받들어 보신다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교회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분이심을 제가 분명히 알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에 그러한 욕심이 나거나 그런 생각이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주인이에요? 예수님만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장로 직분을 받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그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어쩌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토해버릴지도 몰라요.
네가 목사일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를 토해버릴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토하는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는 교회는 토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워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임대를 내놓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도요,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도 안 돼요. 우리 드림교회 이제 창립 2주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을 예배할 이 공간, 또 여러분들,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드림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더 밟고 일어서려는 마음도 없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도 화려한 장식을 꾸미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흰 옷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뜻하는 거예요. 의의 옷.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가죽옷은 무엇이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값없이 흰옷을 사서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맹목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약 학교가 있었대요. 이 지역은 약으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이 많이 생겼고 또 안약도 있었겠죠. 심지어 약의 신인 아스크레비우스라는 신을 우상을 숭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안약이 아니라 영적 안약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이 말씀에 그 환경들을 보면요,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만약에 이 환경을 모르면 생뚱맞잖아요. 예수님 왜 안약을 사라고 했지?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이 약학교로, 약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네들이 진짜 약으로 유명한데 눈에 좋은 약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영적인 약이 필요해. 영적인 안약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이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두 개가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전도사님 알아요? 근데 왜 웃어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웃지 마세요. 안 웃기면. 근데 맞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올바로 믿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이야기죠. 네, 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에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약속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가 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덩어리, 정말 교만의 끝을 보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인간 같았으면은 아유 안 봐, 너는 끝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할게. 정말 그 예수님의 간절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약속 중에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많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차가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신앙, 어떤 것입니까?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PPT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하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벌을 받고 있다는 것 같은 상태라면요,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19절 그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오늘도 나를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9절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벌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내가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며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신앙이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뜨거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이 정말 믿어지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